네, 이 시간에는 끝까지 주의 편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가들을 또 생각해 보고요. 또 친일파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친일파들을 생각할 때 내가 저 고문을 이겨내면서 친일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친일파들을 이해해 보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런 고문을 견디면서 어떻게 끝까지 자기의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 내 가족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내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고문에 못 이겨서 그렇게 친일의 길을 택한 사람들을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를 어찌 되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친일의 행적들이 낱낱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단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친일파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요즘 참 믿음의 배신이 많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기도를 했지만 기독교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들이 믿음을 잠깐 내려놓고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힘들었던 고문들을 생각하며 친일파를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처럼 어찌 보면 신앙을 내려놓는 그들의 모습이 이해될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삶이 어려워서 신앙을 계속 붙들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너 성경 어떻게 이해한 거니? 너 내가 말했던 것 어떻게 이해한 거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힘들 때 내게 나와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 얘기한 것 아니니?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떠난 데마에게 왜 핑계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평가, 또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에 대한 포기, 믿음에서의 이탈이 많아지고 있는 이 때에 오늘 주님 편에서 끝까지 싸우는 자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끝까지 주님 편에서 싸우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또 나누게 될 이 다윗의 이야기, 또 다윗의 전쟁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는 전쟁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강대국도, 어떠한 강한 제국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영원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원히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그 승리를 온 세상 가운데 적용하실 거예요. 죄와 사망이
온전히 심판을 받고 죄와 사망이 없는 그 온전한 세상,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영원한 왕국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죠. 다윗의 싸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들에게 자신의 싸움,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열심히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싸움이 힘들고 험하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할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다윗이 싸우는 그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싸움은 승리할 거야.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들, 다윗의 그 추종자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싸울 때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백전백승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윗보다도 더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목표를 가지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 믿고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밧세바를 범하기도 했고 또 말년에 또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요. 놀라운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는 어떠할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에 한 채 틀어짐 없이 오직 순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보다 훨씬 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승리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싸움은 예수님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 필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죠. 그런데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왕위가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생각할 때 다윗의 명성은 계속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의 명성은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죠. 다윗도 대충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사울이 명백히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왕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좀 낌새가 심상치 않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시험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날에 이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 빠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가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에게 좀 얘기해달라. 첫날 빠졌는데 사울 왕이 별 얘기하지 않아요. 둘째 날 빠졌는데 사울 왕이 묻습니다. 다윗이 왜 어제 오늘 식탁에 보이지 않느냐? 그때 요나단이 얘기해요. 다윗이 말한 대로 얘기합니다. 가족이 제사 드릴 일이 있어서 가기를 청하기에 제가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화를 내고 심지어 다윗을 변호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자신의 단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함께 식탁하는 그 자리를 다윗을 죽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사울 왕 옆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도망가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이 도망을 할 때 여호와의 성소에서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다윗 도왔다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절대 왕위를 포기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싸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사울은 왕권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왕위를 놓은 전쟁이 시작된 것이고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을 따르겠다고 나온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사울 왕이 얼마나 분노했고 어떤 한 사람도 다윗을 돕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서슬퍼런 시절에 다윗을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 4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나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나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들은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루저들 아니겠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의 원통함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나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싸움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싸움이 끝이 났어요. 사울 왕이 죽었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 끝이 났고 사울의 추적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윗을 쫓는 자가 없어졌어요. 이제 다윗은 과거 자신을 향해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에게로 이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수도와 같은 곳이죠. 갈렙이 취했던 땅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다윗은 이제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추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추종자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가서 살게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로 하면 개국공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다윗의 이 궁에서 요직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요압, 아비새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싸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후에 어떤 영광 가운데 있었느냐, 어떠한 평안을 누렸느냐, 오늘 이것을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하나님 나라와 악한 세상의 영적 싸움이다 라는 사실을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함께 싸웠던 이 추종자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유사점을 두 개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오합지졸이라는 것입니다. 잡류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이스라엘의 정예병을 맞설 수 있어요? 수가 엄청난 정예병과 어떻게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다, 이후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들의 전투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400명과 함께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이 인원과 함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항상 다윗이 하나님께 이 싸움에 대해서 묻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올라갑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란 얘기예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치르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라는 거예요. 이들의 승리가 이들이 뭐 대단한 용사였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에 억울한 게 많은, 세상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그런 루저와 같은 인생들이 모여서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또 둘째, 이들의 모습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은 심심치 않게 다윗의 리더십에 대항해요. 반역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라도 그들이 이 리더의 지휘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 큰 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전쟁이라는 게 숫자의 많고 적음, 또 무기의 좋고 나쁨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훈련 잘 된 군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무엘상 23장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군대가 그일라를 쳤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그일라는 어디냐면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때마다 치르는 전쟁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민족과 싸우지 않아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피해 다니면서 항상 유다를 위해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유다 지파의 땅인 그일라를 쳤을 때 유다를 대신해서 복수를 하러 가요. 복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블레셋을 치자고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길 것이다. 올라가라. 근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지금 사울의 군대 피해가지고 도망다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경을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혹시라도 다윗을 도울까봐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유다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죽이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치르겠다고, 사울의 군대를, 또 사울의 나라를 친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올라가겠다니 여러분, 누가 올라가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유다를 공격한 이방 민족을 절대 그냥 둘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백성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을 하러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권위가 그렇게 서 있지 않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예는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냐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게 왔어요. 대적에게 가면 더 못 쫓아오겠지. 그리고 블레셋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서 나는 사울을 미워합니다 라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전쟁을 할 때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데려가기를 원해요. 다윗은 용사 아닙니까? 일당백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가는 방백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의 장군이었지 않느냐. 저 사람이 언제 전쟁 중에 돌아서서 우리에게 칼을 들이댈지 모른다. 이런 위험을 안고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수 없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왕이 다윗을 설득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근거지가 있던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탈취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고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말렉 사람이 사람은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식솔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데리고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의 식솔들도 다 납치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윗에게 모든 원망을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자고.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크게 다급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족들만 잡혀간 거 아니잖아요. 다윗의 가족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리더라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휘관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단 2개의 예일 뿐이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초기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오합지졸들이었고 또 잡류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런 오합지졸 잡류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왕위를 위한 여정을 계속해왔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듯이 결국은 사울이 죽고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 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굴,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주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유다 땅 헤브론 주변에서 살게 되었다. 자기의 지파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수도 헤브론 주변에서 살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매우 영광스러운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전에는 환난당한 자였습니다. 빚진 자였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의 전쟁을 계속 수행하면서 그들의 지위가 어떻게 올랐습니까? 그들은 이제 다윗 왕과 가장 가까운 영광의 승리자들이 되었고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이 되었고 이제 다윗의 나라에서 요직을 차지하는 그런 역전의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다윗의 통치는 예수님의 통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통치는 어떠했습니까?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왕국입니다.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도화되었던 왕국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문화가 가장 찬란히 꽃피웠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져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흠모하게 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왕국이 곧 예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윗의 싸움, 이 다윗의 추종자들의 싸움은 곧 지금 우리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선포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고대하면서 지금 함께 싸워가는 그런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의 전쟁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600명의 군사가 다윗을 따르듯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모이고 예수님의 지휘를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600명, 이 오합지졸 잡류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물론 오합지졸이고 우리도 물론 잡류들이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협 영화 같은 것, 무협지 이런 거 보잖아요. 무협 만화 같은 거 보면 꼭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3대 복원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걸 들고 나가면 막 전투력이 배가가 되잖아요. 칼 한 번 휘두르면 막 바위가 잘리고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고수는 뭡니까? 아무리 복음을 들고 서도 이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빈손 쥐고 뒷짐 지고 이렇게 나타나다가 딱 그 복음을 든 적과 맞서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대나무까지 하나 턱 건드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발 노인이 이기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옆에서 턱 끄는 그런 대나무일지 몰라요. 아마 대나무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대나무를 가지고 승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했습니까? 아니요. 목동이 물맷돌 던지는 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새는 그 아들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냥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자신들의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요. 이 시대의 대마들이에요, 대마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힘든 상황들을 견뎌내려고 영적인 싸움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전쟁터에 버리고 떠나버려요.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보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친 인생들이 받을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마치 친일파들이 과거의 행적들을 모두 다 조사받고 단죄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기만 하면 돼요. 함께 있기만. 힘들면, 같이 싸우기 힘들면 함께 있기라도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을 추적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00명의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과 사울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과 함께 전진했다가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는 말 듣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고, 내 가족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 이제 아말렉을 추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 강행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큰 군장을 메고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솔 시내라는 곳에 왔을 때 200여 명이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라. 200명은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 사람들 쳐 죽이고 빼앗긴 것들, 포로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성이 어디 안 가죠. 그 불량배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 다윗의 무리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리품을 나누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전리품 못 나누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으니까 저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될 수 있겠죠. 원래는 내 재산이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재산이에요. 그런데 싸우는 자들이 가서 취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전 사람들이 잃어버렸으니까 그거 내 거야 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싸워서 취한 자들의 전리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31장 27절 말씀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 400명이죠. 안 나간 사람이 200명이에요. 그런데 절반을 나눠가지고 400명에게 나눠주고 200명에게 나눠주면 전쟁을 안 나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죠. 2배나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공평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들도 전리품을 받았어요.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윗의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리품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영광을 나누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방송만 켜면 뉴스고 무슨 시사 프로그램이고 다 목사들 많이 나오고 욕먹고 또 신자들 나와서 욕먹고, 여러분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살기 퍽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주께 봉사하는 일,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게 힘들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힘들어서 내가 믿음을 내려놔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면 여러분 함께 있기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함께 있기만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당신을 대신해서 싸우는 누군가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대마처럼 대열을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 수 있지만, 힘든 것 알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영광을 나누는 법칙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날 것입니까? 외면할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 싸울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 있어주기라도 할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힘들면 함께 스크럼을 짜고 버텨라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면 그저 싸우는 사람들에게 나 너희 편이야 라는 제스처라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지해주는 그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설교, 두려움을 주지 않는 설교,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설교의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교회 왔다 갈 때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 그때 얘기 안 해줬어요? 왜 그때 얘기 안 해줬어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벌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받고 말지. 그런데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형벌이 너무 크다, 여러분들이 이뤄야 할 영광의 크기가 너무 크다, 그러면 여러분은 억울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 그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반드시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까 제가 무협 얘기하면서 고수의 손에 쥐어진 대나무 얘기했죠. 우리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붙어서 승리한 것처럼, 다윗의 추종자들이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그 다윗 따라다니면서 승리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예수의 지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광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 취하느라 바빠가지고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소명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이제 영광이 코앞인데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무지한 인생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을 따랐던 이 오합지졸 잡류들이 어떠한 영광을 누렸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의 편에 서서 이 영광과 이 평안과 이 안식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